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3장 7절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바다 즉 갈릴리에서 이제 큰 무리들을 그 병을 고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는 이적을 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 앞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그런 말씀을 또 반복하는데, 특별히 오늘 주시는 7절로 12절에서 핵심적인 이야기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은, 첫째, 예수님의 이적의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8절에 보게 되면 유대, 예루살렘, 이두메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 두로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그 예수님의 능하신 그 능력, 즉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못 쫓아내신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의 가장 남쪽 지역인 이두메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갈릴리 지역까지, 그리고 유대, 예루살렘, 그리고 요단 건너편 땅 뿐만 아니라 이방 땅인 두로와 시돈에서부터도 많은 사람들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의 소문이 점점 더 멀리 퍼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이제 그 12절에 보면 11절에서 더러운 귀신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봅니다.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이 귀신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라고 많이 경고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의 목적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하기 위해서 병든 자의 병도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도 고쳐주지만 그것만이 목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상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상의 목적은 온 세상을 구원하고, 즉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을 목적으로 오셨기 때문에 오늘 주시는 12절에서 우리가 그냥 예수님이 병자 고치고 이름이 널리 알려지는 것이라면 귀신들한테 야 하나님의 아들이 병을 고친다 이런 소문이 더 널리 퍼지게 해야 되는데, 오늘 주시는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진정한 구원자라고 하는 것은 단지 병을 낫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예수를 믿을 때 온전한 주님의 구원을 받는 것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어떤 일시적으로 또는 우연히 나타나는 어떤 일로 말미암아 행동하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것이 계획 속에 하나님의 때,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시게 할 그때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는 그 고난의 길을 가게 하시는
그때까지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분의 보혈로 나의 죄를 씻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사람들이 믿을 때 그들이 온전히 구원을 이루게 되고, 그럴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완성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오늘도 우리의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예수님을 단순한 만능 해결사로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주술적으로 이용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모든 그런 간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들어 응답하시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삶을 살라는 거죠. 우리가 어저께도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2절에 20절에서 32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를 섬기는 자는 나를 따른다. 그리고 나를 섬기는 자는 내가 있는 곳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자들은 예수님이 가신 고난의 길과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의 길도 마다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 우리의 병, 우리의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들이 그 예수를 믿음으로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므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에 의해서 방해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12절에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엄히 경고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경고의 목적은 바로 아직 때가 아니고,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아니고, 그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어야만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내지 말라, 즉 하나님의 일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라고 경고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많은 이들은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셔서 많은 병자, 귀신 들린 자를 고쳤다 해서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귀신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단지 자신의 문제 해결을 위한 만능 해결사로만 생각한다면 자기가 원하는 것들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구원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온전한 구원에 이르기를 갈망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믿느냐라고 말할 때,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 내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너를 구원한 것을 믿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에게 유익한 것이 있어요. 그 유익한 것은 내 병을 낫게 해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믿는다 그래요. 왜? 내게 직접적 유익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나 예수님이 걸어가신 고난의 길이라는 것은 내게 매우 힘든 거예요. 과연 그것도 믿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삶, 예수님을 섬기는 삶,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있기를 원하는 삶을 사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렇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어떤 이 청년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했을 때, 말씀에 율법이 뭐라 돼 있느냐, 그래서 계명에 이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계명대로 해라 라고 하니까 그 청년은 내가 계명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한 가지 안 한 게 있어. 너에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러니까 사람은 내게 손해되는 일은 해요. 그런데 내가 손해되는 일은 안 하고 손해되지 않는 일은 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난 그 말씀을 지켰다고 얘기해요. 뭐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 도둑질하지 말라. 그건 하면 나한테 손해가 오고 나한테 여러 가지 제재가 돼. 그런 일은 내가 잘 지켰다고 해. 그런데 내 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나누는 것을 하라. 여기에는 우리가 매우 인색한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섬기지 않는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섬기는 자는 나를 따르라. 그리고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그곳에, 그러니까 나를 따른다면 내가 있는 곳에 내가 고난의 길을 갈 때 함께 고난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사순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고난의 때를 고난주간으로 지키면서 우리가 시간을 보내는 이유는 정말 내가 예수를 섬기는 자는 예수님의 그 계시는 곳에 우리도 함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에 대한 믿음은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을 때 그게 온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주간에 이 사순절에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때 과연 내게 이 믿음이 있느냐, 정말 예수님이 가신 고난의 길,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에 나도 달릴 수 있을까? 그래서 그냥 그걸 생각하면서 나는 택도 없지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소망을 갖는 거예요. 주님, 나도 주님이 가신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주님이 달리셨던 십자가에 나도 달릴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섬기는 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이 계신 곳에 나도 있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 사순절에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에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못했지만 내게 주신 것을 조금씩 주를 위해서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나누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이 그가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그런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마가복음 3장 12절에서 예수께서 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믿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달리신 예수를 믿을 때 온전한 믿음이 되지만 그러나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온 것들은 다 자기들의 문제 해결을 위한 것, 병자들은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온 것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예수님에게 열망했냐면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으니 10절에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 작은 배를 하나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에게 손대면 병이 낫는다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만지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나 하는 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치 배 한 척을 바다에 띄워서 그곳에서 예수님은 강단처럼 포디움처럼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은 육지에서 그 말씀을 듣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모습에서도 한 가지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이 병 고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병자들의 많은 사람이 자기 옷을 만지고 예수님 만지는 걸 허락하셔야 돼. 근데 그렇게 안 하셨어요. 예수님이 배를 대기해서 예수님은 그 몰려오는 무리와 거리를 두셨던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은 그 작은 배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본문을 이해할 때 우리가 그 문해력이라고 하는 것은 단어, 문장 이런 것만이 아니라 당시의 상황을 머릿속에 그릴 수 있는 상상력이 있어야
그것을 우리가 본문의 상황을 비교적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문해력에 단순히 단어, 문장, 배경 요것만이 아니라 지금 이 광경 속에서의 감정이 어떤 거냐라고 하는 측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광경을 내가 머릿속에 그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말씀에 그리는 것은 예수님이 병 고치는 것이 목적이고 많은 사람이 와서 만져서 병 낫는 게 목적이라면 만지게 하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딱 사람들의 목적을 다 아세요.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단지 지금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찾아 나온 사람들의 믿음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나왔다면 그 믿음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그것이 온전히 믿는 것이고, 그 십자가의 예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은 주님 계신 곳이 어디든지 나도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길도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에도 내가 그 길을 가려고 하는 마음이 내게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9절 10절에서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하신 이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도 단순히 병 고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수단으로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병과 귀신을 몰아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이 예수님의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근처에서 행하시는 이 이적을 베푸시는 이야기 속에서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적을 베푸는 대상은 누구든지 주 앞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8절에 보면 예수님은 가리지 않습니다. 유대, 예루살렘, 이두메, 요단강 건너편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까지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갈망해서 듣고 나오면 예수님에게로부터 그들은 병 나음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어떤 혈통이냐, 그 사람이 어떤 민족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예수를 갈망하느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얼마나 믿었느냐, 우리가 어떤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만큼 주님의 도움을 갈구하고 갈망하고 살아갔느냐. 그 마음의 진심, 이걸 주님은 보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8절에 보게 되면 주님은 가리지 않아요. 두로와 시돈이라는 이방 땅, 우리가 흔히 베니게라고 하는 지역에 속한 곳에서부터 사람이 왔고, 그리고 또 유다와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중심 지역이고, 그다음에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 이두메는 헤롯 왕의 고향이기도 한 유다의 남쪽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의 아주 먼 남쪽 지역으로부터 갈릴리 호수 있는,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 심지어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주님을 찾아온 자들이 나음을 입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누구든지 민족이나 이런 것에 관계없이 주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주님 앞에 나오는, 주님을 갈망하는 자들은 다 나음을 입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이처럼 갈망하는 자, 정말 주님이 이 문제, 그리고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는 구원의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여러 차례 우리가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병자의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몰아내셨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 사람의 육신의 병만을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그가 병으로 인해서 귀신 들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이들이 병을 낫는 목적만을 위해서 주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이 병이 나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건요,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은 아세요.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는지, 단지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만 나왔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왔는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그리고 많은 이적을 베푸시는 것에서 예수님은 단순히 육신적으로 보여지는, 겉으로 보여지는 병만 고쳐주신 분이 아니고 귀신만 쫓아내신 분이 아니라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냄으로 인해서 그들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애써야 돼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병 나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철야 기도도 하고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하다가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그 다음에 뜸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벌써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의 마음의 심보가 읽힌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그런 새벽 계단을 쌓고도 내가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상태가 되니까 나와서 문제가 있을 때 와서 기도하고 했어요. 근데 문제가 해결되어진 다음에는 그 다음엔 피곤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아니라 단순히 문제 해결만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드러나 보여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은 항상 같아야 돼요. 내가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되어졌을 때, 해결되어진 이후 항상 변하지 않고 동등해야 돼요.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의 그런 마음의 모습을 보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들의 귀신을 쫓아주시는 그런 이적을 통해서 그런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은 단지 육신의 치유만이 아니라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어주시는 역할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깨닫는 자는 그 다음에 믿음을 더 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더 돈독하게 가짐으로 더욱더 믿음 안에 살아가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도움을 얻고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보세요. 우리의 믿음이 문제가 생기면 열심히 해요. 그러나 문제가 어느 정도 정리되고 해결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면 딱 사그러들어요. 그런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 새벽 예배 때 열심히 예배해요. 그런데 그 특별자가 빠지면 많은 사람들이 시들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의 상태를 보시는 거예요. 네가 특별할 때 했던 것이 왜 일상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러니컬하게 특별 새벽 예배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문제 해결을 못 봐요. 왜? 그건 너희들은 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면. 너희들이 정말 믿음이라면 특별 새벽 기간이 끝난 다음에도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 교회가 하니까 하긴 하지만 해도 별로 그런 효력도 없고 그냥
어떤 정기적인 어떤 교회 행사로서 참여.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행사가 아니라 우리가 특별 새벽 예배라는 것을 만드는 이유는 새벽 예배를 잘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새벽 예배를 할 수 있는 시동을 걸어주는 마중물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이 뭐 한 주든 어떤 교회는 2주든 어떤 교회는 20일 어떤 교회는 40일 그 기간 동안에 내가 새벽 제단을 쌓는 훈련을 해서 일상 속에서도 새벽 예배를 쌓아가라는 얘기지 특별 새벽 예배 기간 동안에만 예배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자기 편하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러니컬하게 새벽 제단을 쌓는 사람들이 특별 새벽 예배 열심히 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바로 거기 있어요. 특별 새벽 예배 기간 동안에 쌓은 훈련을 통해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특별 새벽 예배 기간 동안에 새벽 예배 해도 별일이 없었잖아요. 별일은 있어요. 특별 새벽 예배를 하려니까 그 기간 동안에 저녁 시간을 내가 옛날 평범할 때 친구들을 만나고 막 그렇게 즐기고 했던 그런 삶을 절제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런 삶을 평생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얻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신앙의 이적은 우리의 믿음을 더 세워주기 위한 것이지 단순히 문제 해결을 위한 것만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간절히 구할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말씀 3장 7절로 12절이나 또는 이 앞전에도 예수님이 병자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이야기가 많은데 또 이야기를 하시는 목적은 조금씩 다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께서 병자 고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다. 그것을 9절 10절에서 보여주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께서 병자나 귀신 들린 자를 고쳐준 것은 나음을 입은 자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것이기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더 돈독하게 할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에 대한 믿음과 주님 계신 곳에 나도 있기를 갈망하는 믿음을 갖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 그것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적과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목적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